확실히 찬양대 특성이 다르네요. 다른 기관들도 잘 하지만은 확실히 찬양대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다르고 늘 매 주일마다 예배 때 함께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즐거움이고 그래서 이 일에 또 수고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이 가로해 가지고서 제목 밑에 보면은 연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보게 되면 대부분이 1700년대 후반, 1800년대가 많고 그리고 1900년대 초반,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교회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가 바로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그리고 3차 부흥운동,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게 3차 부흥운동의 마지막이 이제 무디를 통해서 학생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학생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게 되고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많은 찬송가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은 그러면 대부흥운동 시기에 무슨 말씀이 전하여졌는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게 바로 새 노래를 노래하는 그 중심의 주제가 부흥운동 시기에 일어났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쭉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른 이 자체가 그냥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롭게 누가 작사를 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냥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이 새 일에 대한 것들의 찬송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앞에서 지금 인도하는 분들이 또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같이 우리가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가 된 이 가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것과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가사가 대부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닌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공식이 되어버렸다고요.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노래 사람들의 공식이 있죠. 그게 놀라운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 대한 거, 이별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가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그래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로 새 일에 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새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6절에서는 이방의 빛이라 그랬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방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7절에서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예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셔요.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은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쳤던 예수를 보게 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셔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는 못 누리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지금 자유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자꾸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접근하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육신으로 자꾸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사로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우리를 풀어내어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감방이라는 이 자체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흑암이에요. 감방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에요. 빛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감방에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떠 있으니까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그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빛을 비추시니까는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빛이신 그분이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감방에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환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9절에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하는데 이 새 일에 대한 은혜를 입을 자들이 누구냐면 항해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이방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유대 땅이 아니라 저 항해하는 배들, 유대인들은 항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아니면 농사를 짓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항해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저 구브로까지, 아프리카 저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주로 항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라는 이 자체는, 팔레스틴 땅은 섬이 없어요. 항해를 하다 보면은 섬들이 있다고요. 그레데 섬도 있고 구브로 섬도 있고 섬들이 있다고요. 이 섬들에 누가 삽니까? 사람들이 살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겁니다. 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앞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새 일을 알린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가사를 보게 되죠. 자,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노래를 누가 듣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은 오늘 우리가 들었다고요.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부르는 사람만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 자체는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17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날 때에 얼마나 이 예배당들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들이 이 노래의 가사들,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막 가사를 써가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새로운 곡들이 막 계속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곡들이.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음률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없고 새로운 곡조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노래들이 얼마나 퍼져나가겠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새 노래의 일들을 부를 때에 야,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저 노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스톱할까요? 왜 요즘 저런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는 노래가 새롭더라도, 가사가 새롭더라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찬송하며 서로 노래하면서 새 노래, 새 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새 기도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새 노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이 새 일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같이 노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는 베트남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죠. 딱 서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하긴 하는데 입에서는 나오지랑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가사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베트남어로 써 있는 걸 보니까는 영어 발음표 갖다 붙여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데 전 사실 몰라요. 가사 모릅니다. 가사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고, 3월 달에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을 갔는데 그 한인 선교사들 중에서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곡인지는 대충 알기, 왜냐하면 한인 선교사들이 불렀던 찬양곡이 있으니까는 그 노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노래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사람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를 높이는 것은 목소리만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 예전에 설교학을 배울 적에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때에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 이겁니다. 불이 났는데 저 사람이 불이 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그 불난 그 집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표현을 했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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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불이야 했는데 저 깜짝 놀랐다잖아요. 잠자는 사람도 깰 정도로요.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불이야, 불이야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자, 찬양을 하는 이 자체는 새 노래는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찬송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듣고 나서 노래를 들으면 있잖아요, 같이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을 안 듣고 들으면은 잘 몰라요. 저 사람 저 노래 왜 저렇게 슬프게 부르지 하지만은 사연을 듣고 나서 딱 들으면은 저 노래에 저 사람의 사연이 있구나. 그럼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게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대한 사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래에서 나오는 그 가사와 그 고백이 듣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말씀으로 그 일들을 선포한다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똑똑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참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는요, 여러분 찬송 크게 부릅시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구원의 찬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목청껏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의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교적인 면이나 화음적인 면이나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로서 찬송을 부를 때에 소리 높여 부른다고 했을 때에는 그 소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데에 대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내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 만민의 깃발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으로서 저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야말로 생명의 노래이고 생명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불이야 불이야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즉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움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찬송이 기다려져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찬송하는 이 찬송 이 자체에서 그 부르는 노래가 즐거움이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는 표정들이 다 보일 겁니다. 다 보일 거예요. 찬송할 때에 부르는 표정이 보여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이 표정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표정할 수가 있죠.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 리듬을 따라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소리를 높여 부르는 이 자체는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들을 찬송할 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무엇이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최고의 즐거움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보면 12절에 이 찬송이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아니,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진장 많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정말 없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아멘 화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증거되고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찬송이 바로 승리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찬송 가운데서 누가 일하시냐면은 받으시는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용사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용사같이 나가서 싸우시면서 여호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분은 또 나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승리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대가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찬양대가 세워져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가장 표준은 찬양대에 있어요. 찬양대. 이 찬양대가 오늘 새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요. 새 노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 찬양대석에서 힘있게 회중을 향해서 예배 때 꽉 하고 선포하면은 이 찬양을 듣는 회중들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일하시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나가 싸우시면서 승리의 노래가 화답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찬송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죽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죽어 있을 수 있고 찬송이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가사에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 새 노래가 이루어진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루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사실 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옆에 같이가 있어요. 왜 같이 있냐면은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어 주려고. 힘이 되어 주려고.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일 안 한다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 자리에 안 가면 일도 안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은 힘이 없어 일을 못 할지라도 같이 막 말하고 막 그러면은 힘이 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막 찬송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다가 싸워줄게, 내가 또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그러면 우리는요 가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놓으면 하나를 노래하고 있더니 두 번째 것이 오고 있네요. 둘을 노래하고 있으니 세 번째 것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가사가 계속 바뀌면서 새 노래로 그 가사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찬양대들 안에 계속 공급돼 가지고 찬송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막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풍성한교회 전체 모든 교인들에게 확산되어져 가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즐거이 울려 퍼지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그리고 노래할 때에 새 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이 모든 소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이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물러가고, 이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